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뭔 말인가 좀 이따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유명인이 되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집에서 야단 맞고 학교에서도 야단 맞으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되면 야단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숙제 안 할 수도 있고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만큼 만족할까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만 되면 만족할 것 같았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만큼 만족할까? 아닙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반대로 어린 시절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의미 없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에요. 정말 그때는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뒤돌아보니까 그 하찮은 것들마저도 너무 소중한 것이 되어서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리도록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야지, 내가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 틈만 나도 저는 어린 시절에 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그때 그 시절이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그리워져요.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하얘지니까 어린 시절이 가슴이 저리도록 그립단 말이에요. 그때 먹을 것도 없고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사실 뭐 이게 간식 무슨 가져와 봐야 뻔한 거 뻥튀기 잔뜩 사다 먹은 때도 있었고요. 정말 별로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도록 그리운 거예요. 아마 제가 10년 뒤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날 정도로 그렇게 지난 날이 그리움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마다 사는 형편은 다르지만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지만 모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다르지만 모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노인과 젊은이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어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다르지만 모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가정이 똑같은 게 있어요. 가정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가정마다 다 부족함을 품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릅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것이 있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르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게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어촌교회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모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결혼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합니다. 가나의 결혼잔치도 오래전부터 온 가족이 매달려서 정성껏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축하 인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잔치는 점점 더 흥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결혼잔치에 기쁨을 주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결혼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수준으로 우리 생각의 시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주 좀 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떨어졌어요. 우리 문화는 그러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떨어졌네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잔치는 한참 지금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끝난 거죠? 끝났잖아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이 그 다음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제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라고 한다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맡겼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맡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 귀에 음성을 들려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기절해 버릴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 한 번도 그런 예수를 상상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초도 의심할 것 없이, 초도 오해할 것 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마리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맡길 데가 없어요. 이 문제를 맡길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잘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문제를, 이 혼인잔치집, 이 결혼잔치집의 이 부족한 문제를 맡아줄 분은, 맡길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지각색의 부족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맡기지 않나요? 맡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께 맡기지 않나요? 맡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맡기지 않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마리아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맡길 데가 없어요.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을 여행을 시켜드릴 건데 잘 오셨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잠깐 동안 졸으셨던 분도 지금은 눈을 뜨시고 잘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주무시고 좀 이따가 제가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주무셔도 돼요 하면 그때부터 또 주무시고요. 참 좋은 목사죠? 저 좋은 목사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보이는 것마다 졸리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낙서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핸드폰 가지고 주무럭거리는 사람밖에 안 보여가지고 자기 미치겠다고. 난 안 보여. 난 안 보여. 난 안 보려고 해요. 이쁜 사람만 보려고 해요. 이쁜 사람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틀렸다. 그 글을 쓴 분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왜 나쁜 것만 보일까? 내 눈이 나쁜 사람이야. 내 마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뭐만 본다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만 보고 좋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은 절대 주무시는 분으로 보이지 않아. 깊은 묵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은 말씀을 적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굉장히 좋은 사람 됐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계속 나쁜 사람 돼야 돼요. 이제 깨셨죠? 네,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마를 해드린 겁니다. 덜 깨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신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잠시만 따라오세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잘 따라오세요. 3장은 건너뛰겠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이 사람 왜 실패했냐고 얘기하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물론 후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3장의 니고데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여행을, 저는 가이드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맡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장은 맡기지 않습니다. 4장에 외우기도 쉬워. 사마리아. 4장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늘 반 이상은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횡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목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진 거지.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뭐가 어디 붙은지 알게 뭐야. 근데 잠깐만 입신에서 깨시면은 요한복음 몇 퍼센트는 정리가 된다고요? 50%가 더 돼요. 왜냐하면 13장까지 다 정리가 돼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지금 우리 몇 장 왔어요? 4장. 4장은 누구 얘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입신 깨셨군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가이드하는 요한복음 여행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부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만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으로 시달렸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그녀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맡깁니다. 자기의 부족한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태어나서 참으로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됐어. 이제는 됐어. 이제는 된 거야. 한 번도 만족을 모르면서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됐어. 이제 된 거야. 인생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만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마을로 가서 너 물 기는 것 그만두고 마을로 가서 나를 전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참만족. 지금 그녀에게 갑자기 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환경이 지금 공주처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녀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복잡한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덧보태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외적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그녀는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내몰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 좋은 것을, 이 놀라운 것을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면 다 채워줍니다. 나는 안 채워지는데요.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안 맡기셨습니다. 안 맡기셨습니다.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안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4장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3장은 니게도의 얘기. 그 다음에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안 외워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병자였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건강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냐고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38년 된 환자의 모습입니다. 왜 사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도 예수님에게 맡기니까, 예수님 손에 맡기니까 그게 해결된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따지면 다 부족한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붙들자 그의 모든 부족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5장까지 왔습니다. 언제 끝날라고? 따라오세요. 6장 갑니다. 6장은 디베랴 바닷가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6장에 가면 디베랴 바닷가에 남자만 5,000명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들은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세였습니다. 식사를 해야 할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감이 안 오잖아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200일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거기 모인 사람들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하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한 사람도 겨우 허기를 해결할 수, 한 사람만 겨우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볼품없는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내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나의 현실이 말이에요. 나의 현실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면, 이 부족하고 이 볼품없는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손에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이 사람들 손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때 사람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었나요?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는 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못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 놈이 더 더러운 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드러나지 않으면 의인인 줄 알아요. 웃기죠, 세상.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뭐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안다고. 의인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그리고 꼭 겸손한 것처럼 이 말 한마디 더 붙여요. 나도 뭐 나은 건 없지만, 나은 것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 나은 것 없으면 뭐라고요? 입 다물어라. 그런데 꼭 나도 뭐 나은 것 없지만 뭐해요? 또 얘기해요. 겸손한 거 흉내내지 마세요. 나은 것 없으면 뭐하라? 입 다물라. 나은 것 없으면 입 다무세요. 왜 겸손한 것처럼 흉내내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 든 사람이 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예요. 아직도 돌 들고 계시네요. 늘 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언제나 돌을 들고 다녀요.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돌 던지고 저 사람은 또 돌팔매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에 나를 치는 순간이 돌아와요. 그 돌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치고 싶니? 그렇게 돌로 치고 싶어?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거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 돌을 손에 들고 불끈 돌을 힘을 가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돌려치려고 했던 이 여인마저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맡겨졌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도 품으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어디다 맡기려고 하십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참 좋다고 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결함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순간 가차없이 돌을 들어서 칠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돌을 들어 칠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게 8장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에게 맡겨주면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뭐가 나를 부족하게 느끼나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얘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잘 가이드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요거 할 때까지만 주무시지 마시고요. 좀 이따 주무시고 잘 따라오세요. 여행이 즐겁지 않나요? 별로 안 즐겁네. 가이드는 너무 재밌어 하는데 여행객들이 전혀 호기심이 없네, 이것. 아이고. 흥미 없으세요? 있어요. 거짓말로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나게 가겠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9장에 왔어요. 9장에 누구 집에 왔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맡겨진 소경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놓고서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도 슬픈 일인데, 이 보지 못한 것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전율을 느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놈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품없이 죄인 취급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인 취급하지만, 사람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이렇게 다들 죄인 취급하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가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까지 왔어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우리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꼭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이 두 사람과 남동생 하나가 사는 슬픈 가정이 있어요. 셋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가정이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다들 슬퍼합니다. 다른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 부모 없이 사는 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런 집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부모가 다 없는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세 사람만이 함께 사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가정에도 변함없이 일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니까 이 집에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외는 없습니다. 이 가정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투주.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묻힌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처럼 그는 일어나서 무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손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족한 것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다 만족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건강해집니다. 가난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부유해집니다. 미움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사랑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기쁨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희망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손이 답입니다. 부족하십니까? 사람은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셀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팀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분명히 어떤 사람인가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각 사람에게 부딪혀 있는 부족함의 문제를 스스로 다 채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맡기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려 하면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면 그것 역시 영원히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해도 역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십니까? 예수님 손에 그 부족한 것을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족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정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찬송함. 아멘. 나의 몸 정성아 서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복 정성 나가 서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나와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나와 서서 주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2비전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삶이 부족한 구성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원력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평안함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소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의 부유함을 또한 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가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에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녀를 제자로 세우게 하소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게 하소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녀들이 선들의 100%의 주민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에는 그날 우리의 모두가 다 그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영성의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결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해주시옵소서. 시간을 더해주시옵소서. 가정체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을 모든 부모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여 새로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세운 사람을 전하시옵소서. 천명의 세진들을 세운 믿음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웠소서. 내가 여기를 날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해지는 그리고 오시는 그날 말씀해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네. 하나님, 양념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제주가 하나님의 모든 제작들을 건강체를 감당할 때 힘을 감당할 때 그들을 위한 세계 감당할 내 돈들을 세계 감당하게 못하는 때 멀 때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 급하다니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족함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맡겼더니 그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다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에 다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